정확한 타이밍. 오늘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5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느헤미야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4장 말씀을 통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원수들의 공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해와 공격은요,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성전을 회복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원수들의 방해와 공격은 있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졌고 백성들은 그때마다 좌절하는 시간들을 반복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오게 된 순간부터요, 이스라엘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원수들의 조롱과 거짓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처럼 분노하거나 거짓 메시지에 현혹되지 않고 영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전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었지만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경계를 잡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요, 동이 틀 때부터 밤이 될 때까지 창을 잡고 원수들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성벽 공사하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도 그 자리에서 자고 밥도 현장에서 먹고요, 물 마시러 갈 때도 교대로 가게 되면서 그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성벽 공사와 파수하는 일에 백성들이 전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은요,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회복해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부르심이 확인되기 시작하니까요,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제는 내 할당량의 일이 끝나는데 일을 더 합니다.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옆에 사람 돌을 막 날라주고 또 도와주면서 이제는 모두가 부르심을 함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공동체로 이스라엘이 움직이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계속해서 들려오는 원수들의 조롱과 비웃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감당하려고 하면 할 때마다 내 마음을 짓누르려는 공격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사역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서 그 사역과 부르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제는 노력해봤자 모두 다 끝났다고 비우는 원수들의 조롱과 거짓 메시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 그 원수들의 공격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원수들의 모든 조롱과 거짓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스토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교회로 도약하는, 여러분, 이런 일에는요, 반드시 영적인 전쟁과 그 대가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분의 영광으로 채워질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지금 희미해 보이던 모든 것들이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원수들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일어나서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4장에서요,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백성들에게 이 성벽 재건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분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 5장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요?
이제 성벽이 완성됐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와야 될 텐데, 여러분 5장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여러분 외부의 대적들과 싸우고 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내부 안에서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벽 공사를 보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수들과 은밀히 연결되어져 있던 내부 사람들이요,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런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대처하냐면 그 일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또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자들에게 공동체가 어떤 부르심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요,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4장에서의 그 분위기 좋은 감격스러운 이스라엘 모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그때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벽 공사에 힘을 쏟아야 하는 그때에 백성들이 부르짖고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족과 민장들이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내게 하면서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착취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서 목을 곡식을 구해야 됐고, 또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았고요, 사랑하는 자녀를 종으로 파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우리 이어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정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여러분, 말씀의 질서를 세워야 할 영적인 리더들이요,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형제들에게 돈을 구워주고 높은 이자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돈을 갚아야 하는 백성들은요,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를 내는 것조차 어려워서 자신의 밭을 팔고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자를 취한 자들은요, 4장에서 나왔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동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귀족이자 민장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처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요,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도 누구를 포로로 끌려갈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먼저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원래 귀족과 민장의 자격은 여러분 나사 에트롯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귀족과 민장이 되는 자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풀어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귀족과 민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리더십들이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방식대로 이자를 높이 책정하고 돈을 벌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백성들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모습을 보면요, 귀족과 민장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인 것 같고, 말씀을 읽다 보면 분노가 좀 올라옵니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동족들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그 동족들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러한 일들을 요구할 수 있었는가? 근데 우리가 이 분노하는 마음을 조금 추스르고 조금 더 들여다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풀어내야 하는 리더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타락했는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부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니까 결국 그들이 리더십으로 세워졌지만 그들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백성들을 착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니까요, 리더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아비와 어미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도 함께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사랑을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공동체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인간의 죄성으로 포장한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늘마음교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여러분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며 왕의 통치를 기뻐하는 자리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건물이나 재정이 크고 적음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곳이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가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선포하시겠습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요, 하나님의 통치는 양보 못해요. 주님의 통치를 기뻐합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격변하고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따라가는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던 백성들이 그동안은요, 아무런 말도 못 꺼내고 있다가 느헤미야가 온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를 보는데 이전에 있었던 리더십과는 뭔가 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사역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안에 있었던 그동안의 불의와 상처들을 느헤미야 앞에 다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든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그동안 백성들은 착취를 당하면서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다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의아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1장에서 4장까지는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문이 중수되고 원수들의 공격들을 이겨냅니다. 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일어나게 되면서요,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5장에서 드러난 이스라엘의 죄악과 문제들을 보면서, 아니, 이런 문제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어 왔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1장부터 4장까지의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였다라고 볼 수 있는가? 여러분,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진단과는 다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최근에 허리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원인이 뭘까? 제가 살이 점점 찌니까 이 배가 나오면서 이제 하중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죄송합니다.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근육이 빠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근력 운동을 좀 해서 허리 근육을 길러야겠다 딱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스장에 가서 이제 허리 근력을 강화시키는 기구들을 이제 해가지고 전문 용어로 빡세게 한번 좀 근육을 길러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 전에 PT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PT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제 허리 근력을 좀 20대처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가능할까요? 이랬더니 저한테 그러면 제가 하는 동작을 한번 몇 개 따라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별 동작이 아니었거든요. 간단한 이제 생활 속에서 하는 스트레칭 정도 그런 것들을 하는데 딱 하시더니 진단을 내리셨어요. 지금 선생님은 기구 운동하시면 큰일 납니다. 선생님 지금 기구 드시면요 허리 디스크 바로 옵니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생님은 지금 무게를 들 것이 아니라 뭉친 근육을 푸셔야 돼요. 그리고 근력을 들 수 있도록 기본 운동을 하시고 나서 근력이 만들어지면 그때 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제가 머리를 띵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회복의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회복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들이 지금 드러나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신 게 아닙니다. 이제 공동체가 영적으로요,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 타이밍이 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다루실 것을 하나님이 지금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들춰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의 시간은 어떤 의미였는가? 백성들이 그동안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생각이 든 겁니다. 맞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었지, 하나님 우리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 이런 부르심을 주셨었지. 여러분, 우리가 했던 기도들과 하나님께 서원했던 모든 약속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첫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문제를 하나님이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정확히 말하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회복을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것에도 있지만 더 정확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때에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상황들이 있으시다면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인 것을 믿으시고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가 그동안 백성들의 이 착취와 고통의 스토리를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 느헤미야가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원래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었죠. 지금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리더십으로 있는 귀족들과 민장들이랑 싸우면요, 성벽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드러난 이 문제를, 본질적인 것들을요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7절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다라는 이 깊이 생각했다의 뜻은 뭐냐면 의견을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가 누구에게 의견을 물어봤을까요? 하나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여쭤본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들의 스토리를 듣고 분노하는 마음이 올라왔지만 자신의 혈기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대로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정말 이 민감한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의 귀족과 민장들이요, 느헤미야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느헤미야의 엄청난 청문회와 하나님의 공의 현실이 시작됐는데,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이제 쭉쭉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귀족과 민장들이 행한 잘못을 지적하는데요, 그 잘못의 기준이 사회적인 도덕과 책임의 기준이 아니라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고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여러분, 영적인 정확한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말이요, 백성들이 듣기에도 너무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한마디도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요, 잠들어 있던 백성들도 깨어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맞아.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구조의 모습은 아니지. 하나님 나라의 구조와 통치는 이런 것이었지 라는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귀족과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은 이유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창피하게 하고 그들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들려주면서 원래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높은 이자를 책정하고 착취했던 거였어요.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아멘. 그러면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나와 내 형제들도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구워주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만 생각하면, 아니, 느헤미야도 백성들에게 구워주고 이자를 착취한 것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의 필요에 따라서 돈을 구워줬지만 이자를 받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귀족과 민장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자 받는 것을 멈출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구워준 돈과 양식의 100분의 1을 돌려줄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명령이요,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임대업자 같이 돈을 받아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요, 귀족과 민장들이 느헤미야의 명령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아멘. 귀족과 민장들이 느헤미야가 말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구두로 계약하는 걸로는 부족해서 제사장을 불러와서요, 그 앞에서 맹세를 시켜요. 여러분, 제사장 앞에서 맹세를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번복 불가의 상태로 느헤미야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아주 치밀하고 정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요, 마지막에 한마디 말을 더 거두는데 여러분, 더 철두점미합니다. 13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13절 말씀을 보시면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뭘까요? 네, 털리다입니다. 털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선은요, 느헤미야가 텁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옷자락을 쿨하게 탁 털어요. 그러면서 니네 이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 털린다. 그러면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곧 탈탈 털려서 빈손이 될 거다. 지금 제가 개그를 한 게 아니라 말씀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걸 전문용어로 하나님 나라의 털리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탈탈 털리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죄악들이 드러난 것을 보면서 이 귀족과 민장들을요, 얼마든지 처벌하고요, 구속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다시 리더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부르심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귀족과 민장들까지도 회복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생각과 분노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요, 저 사람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진짜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렇게 되는 상황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결정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결정이 훨씬 더 넓고 정확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문제가 드러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리더인 느헤미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자신들의 고통과 상황을 귀족과 민장들에게 말해봤지만 여러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그래, 어쩌면 저 사람이라면 믿어도 되겠다. 저 느헤미야라면 내 속에 있는 얘기, 내 지난날의 과거와 상처를 얘기해도 저 사람이라면 들어줄지도 몰라 라는 믿음과 소망이 백성들 안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꽁꽁 싸매어왔던 상처와 아픔이,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는 순간, 그 신뢰할 만한 영적인 아비를 보는 순간 백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터져버린 겁니다. 오늘 그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이요 7살이에요 근데 어린이집 갔다가 이제 하원하러 제가 맨날 데리러 가거든요. 근데 하원하고 딱 나올 때 선생님이 인사를 시켜줘요. 근데 제 아들이 씩씩하게 의젓하게 딱 서가지고 인사를 90도로 탁 합니다. 누가 알면 초등학생 같아요. 근데 제 아들이 이제 차에 타서 집에 갈 때요, 본 모습이 나옵니다. 저한테 할 얘기 못 할 얘기 다 해요. 아빠, 어린이집에서 누구누구가 내 장난감 말도 안 하고 가져갔다. 아빠, 걔가 내가 싫다는데 계속해서 장난쳤어. 나 너무 싫었어. 여러분, 속상했던 거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생님 앞에서는 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근데 왜 제 앞에서는 시시콜콜 다 털어놓을 거예요? 여러분, 아빠 앞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빠 앞이기 때문에 내 연약함과 허물이 드러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거나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전에 사역했던 선교단체에서 참 열심히 사역했어요.
항상 제 자신이 이 단체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의 제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고 항상 사역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요, 제가 실수하는 거, 제 연약한 것들을 털어놓지를 못했어요. 항상 리더십 있고 항상 강직하고 지치지 않는, 그럼 그때 제 별명이 뭐였는 줄 아세요? 런닝맨이었어요. 달려도 저 오빠는 지치지 않아. 제가 런닝맨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지쳤었고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 강박 때문에요, 누구에게도 제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하늘마음교회에 오게 되면서 교회가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전도사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세요. 여러분 이 얘기 뭔지 아시죠? 사역 하나도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만 드리세요, 이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한 게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도 없는 교육자 목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 주일날 사역 예배 끝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각 교구 챙겨야 되죠, 부서 챙겨야 되죠, 사역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씀 나눠,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육자들끼리 그 아니니까 너무 편하게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 주간의 삶을 솔직하게 나누고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그동안 제 안에 쌓여왔던 상처와 연약함들을 공동체 안에 나누고 연합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면요, 저는 여전히 사역했겠죠. 근데 여전히 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불안해하면서 이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자녀로서 누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제 존재 자체로 용납해 주시는 하늘마음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 리더십이 계셨기 때문에 제 신앙생활에서는 너무나 값진 시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 얘기 교육자분들이랑 나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요, 우리 교육자 모두가 똑같이 이런 경험을 했더라고요. 우리 모두 교회 처음 올 때는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하늘마음 공동체에 오게 되면서 부족한 우리 교육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고 세워주셨다라는 고백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는요, 우리 사역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 하늘마음교회에 와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영적인 아비가 부재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늘마음교회를 선물로 주시고요, 이 안에서 먹고 마시며 자라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진통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주님은 성장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 헤매었을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루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이 시간이 우리 하늘마음교회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경배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